함께 합독했던 말씀 중심으로 잘못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연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세상에서 노래 부르는 모든 노래의 주제는 사랑이죠.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도 날마다 서로 인사하고 또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체험할 때에 우리가 선포하는 내용은 사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나 교회나 이 진지한 사랑, 정말 마음이 담겨 있는 사랑, 이 사랑 찾기가 점점 어려지고 있습니다. 사랑을 바라면서도 사랑을 찾지 못하고 그 사랑의 갈증을 느끼고 있는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참 사랑은 없다, 진정한 사랑은 어디 있는가 회의를 품고 헤매고 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사랑은 여기에 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선포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교회 공동체마저도 그 사랑을 제대로 체험하지 못하고 왜곡시키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사랑은 다툼을 멈추게 하고, 사랑은 분열을 멈추게 하고, 사랑은 갈등을 해소시키고, 사랑은 마음을 하나로 뭉쳐주고 병든 마음을 치료해주고 연약한 마음을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자는 사랑이 무언지를 압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힘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이 사랑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이 사랑을 알지 못하면 봉사도 헛것이요 신앙생활도 헛것입니다.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며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외식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는 영적인 그 아들 제자인 디모데에게 당부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한두 번 각인시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 오실 때까지 평생 마음판에 새겨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나요? 이 시대, 바울이 살고 디모데가 살았던 그 시대를 말세라고 그랬습니다. 그 말세 때는 고통이 있다는 거죠. 그때가 말세라면 지금은 어떤 시대일까요? 말세 중에 말세가 되는 거죠. 왜 말세란 말을 쓸까요?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말세가 시작됐습니다. 왜 그러나요? 옛시대는 끝났다는 거예요. 옛시대는 끝났고 새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종말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의 모든 그 옛시대를 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말세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시작이 되어서 언제 그것이 완성될까요?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심으로 모든 것이 완성이 됩니다. 지금은 과정 속에 있어요. 프로세스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에서 말씀하실 때에 말세에 이것들을 알라라고 했으면 그 당시에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마음판에 새기고 다시 주님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그것을 실행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뭐라고 시작합니까?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오심으로 시작된 말세, 다시 주님 오실 때까지 이어져가는 세상 속에서 일어날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가 말세라면 지금은 그 시대 말세 시작에서 이제는 말세지말이다 그렇게 하죠. 말세 중에 말세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의 흐름을 잘 봐야 합니다. 내가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가? 우리가 이 시대의 흐름을 모르면은 우리는 엉뚱한 일을 할 수 있고 전혀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잘 산다고 착각하면서 삶을 용해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농부가 가을에 추수를 하기 위하여서 열심히 일하지 않습니까? 씨앗도 심고 또 풀도 뽑아주고 비료도 주고 물도 주고 가꾸어서 열매를 얻습니다. 열매 얻는 것만 바라보고 아무 때나 씨앗을 뿌리고 아무 때나 농사 짓는다고 밭에 일하고 그런다고 농사가 될까요? 안 됩니다. 농부들은 너무 잘하는 거죠. 이 계절이 있습니다. 언제 씨앗을 심어야 되고 언제 풀 뽑아줘야 되고 언제 비료를 줘야 되고 또 물은 언제 줘야 되고 물은 언제 빼야 되고 이게 다 때를 따라서 이룹니다. 그 때를 놓쳐버리면 농작물은 완전히 열매를 얻지 못하고 죽여버리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신앙생활 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이 시대의 흐름을 아셔야 돼요. 어느 때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때를 늘 주시하라고 성서는 가르칩니다.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말씀을 깊이 읽으셔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담아놓은 그 계시를 만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고 하나님이 선하신 계획을 알고 갈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지 아니하고는 전혀 모릅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 알겠다고 하는 그것은 허상을 쫓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안다, 저 사람이 안다 그러면 이리 솔리고 저리 솔리고 그럽니다. 그건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깊이 마음판에 새게 될 것은 우리가 사랑을 외치고 있지만은 그 사랑이 참 사랑이 아닌 거짓된 사랑, 왜곡된 사랑, 잘못된 사랑에 끌려간다면은 정말로 그 삶은 불행한 삶이라는 겁니다. 내 인생 끝났을 때에 참으로 잘했다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수고를 했는데 아무 열매가 없고 최종적으로 평가하시는 그분이 무엇하고 왔냐? 얻을 게 없다, 거둘 게 없다 그러면 인생 정말로 비참해지는 것 아니겠어요? 열심히 학생이 공부를 했는데 아무 시험에 나오지도 않는 그 엉뚱한 것에서만 시간 다 뺏기고 막상 시험 보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손도 대지 못한다면 그 시험 공부한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문제가 나오는지 어떤 방향인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 주제에서는 무엇을 집중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는 거죠. 그게 집중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시간을 들이고 공을 들이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 하는 것 우리 일상 삶과 동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상 삶을 통해서 교훈해 주는 거예요. 사랑해야 될 것과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이 시대는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분별하지 못하면 망한다는 거죠. 오히려 멸망을 받는다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무엇을 건면합니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건면한 말씀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그 1절에는 뭐라고 그랬죠? 뭐라고 그랬나요? 말세에 일한 때가 있다. 그러죠. 말세는 고통이 따른다. 그 말세에 일어나는 상황들을 쭉 풀면서 3장 2절에서 말하기를 제일 먼저 무엇을 말합니까? 잘못된 사랑이 뭐라는 거죠? 첫째로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는 것. 자기를 사랑해야 돼요. 자기를 사랑할 줄 모르면 안 됩니다. 남을 못 사랑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자는 그 사랑의 힘으로 자기가 누군지를 알고 자기를 사랑하는 거죠. 그럼 자기를 사랑하는 만큼 그 사랑이 어디로 나가야 될까요? 이웃에게 가야 되는 거죠. 형제 자매에게 행해야 되고 부모에게 행해야 되고 자녀에게 행해야 되는 거. 이건 뭐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랑이 왜곡되면은 자기만 사랑합니다. 자기만 사랑하는 거죠.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하여 부모도 죽이고 자식도 죽이고 형제도 죽이는 일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타락한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이기심에 빠져 있는 마음이죠. 자기만을 위하는 마음. 그래서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을 사랑하는 거지요. 우리 기독교 핵심은 사랑인데 이 기독교 핵심의 이 사랑을 왜곡시키는 겁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그 사랑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구약의 율법 가운데 가장 무엇이 중요합니까? 라고 율법사가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을 하니까 주님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얘기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오면은 내가 누군지를 압니다. 어디서 와서 왜 살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압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단절됐는데 내가 누군지를 안다는 것은 왜곡되게 자기 자신을 포장하는 겁니다. 포장하니까 관계가 힘들고 앞으로 펼쳐나갈 일에 대해서 두려움에 빠진다는 겁니다. 깊이 마음판에 새겨야 돼요. 이 사랑의 출발은 어디서 일어날까요? 하나님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진정한 사랑이 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사랑을 말하면서도 힘들고 어려운 거고, 교회 공동체 내에서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서로 물고 뜯고 힘들게 하는 겁니다. 이유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니까 방향이 틀려버린 거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 그 사랑이 내 자신에게만 집중합니다. 내가 살고 와야지, 내가 살아야지, 내 코가 석잔데 여기면 자꾸 집중하게 하는 거죠. 악한 영들의 장난입니다. 진정한 내가 살기 위해서는 나를 창조하신 그분께 가지 않고서는 못 산다는 거죠. 힘들고 힘들수록 나를 창조하신 그분께 마음을 집중해야 됩니다. 주님이 말세에 일어날 상황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쭉 설명하면서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니라. 왜 식어질까요? 불법이 성하니까. 불법이라는 게 뭐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안 새기는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 말씀을 읽자고 우리가 주보를 통해서도 말하고 눈이 제가 강조하고 있지만 여러분 얼마나 말씀을 대하고 있습니까? 속지 마세요. 바빠서 못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집중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쪽이 안 가는 거죠.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지혜가 거기서 나오니까요. 우리의 병든 것도 그 속에서 치유되고 연약한 것도 그 속에서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대하지 않으니까 불법이 성행하게 되고, 왜 하나님 뜻을 모르니까 마음대로 살잖아요. 자기 각기대로 삽니다. 지금 이 포스트 모든 시대, 이 시대 현대 후기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현대 시대 모든 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 모든 시대가 지난 앞에 포스트를 붙었습니다. 후에 포스트 모더니즘, 포스트 모던, 현대 후기 시대. 현대 시대는 논리적이에요. 이성이 주가 됐습니다. 주체가 있고 객체가 있습니다. 시간이 있고 공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포스트 모던 시대는 이게 다 허물어졌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네 멋대로 살라 이 말이에요. 내 멋대로 사는 세상이 지금 포스트 모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체가 되는 거죠. 그죠? 너도 주체고 대상이 없어요. 꽃도 주체고 나도 주체고 꽃이 나한테 말하고 내가 꽃할게 말하고. 정말로 좀 고상한 것 같지만 뭐가 문제될까요? 기준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자기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자기만 사랑하는 시대가 열립니다. 타인을 향한 사랑 끊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 끊어버리는 겁니다. 이 카테고리 안에 내 안에서 개토화되는 거죠. 꽉 묶여버립니다.
그 우물 안에 개구리, 우물 속에 있는 개구리 알죠? 그러니까 우물이 전부입니다. 우물 밖에 나가보지 않았으니까 우물이 전부예요. 그 엄청난 그 넓은 이 미시간 호수도 있는데 몰라요. 그 속에 꽉 갇혀버립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떤가요? 여러분 삶은 어떠신가요?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말세에 일어나는 현상은 자기만 사랑하는 거죠. 또 뭘 사랑한다고 그러나요? 잘못된 사랑이에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진정한 나를 사랑할 수 있다는 거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만이 그 사랑의 힘으로 내가 누군지 알고 너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부모들도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이 거기서 출발해야 됩니다. 맹목적인 자식을 향한 사랑, 잘못된 사랑으로 자식을 다 망쳐버립니다. 하나님을 사랑, 그 사랑의 힘으로 나를 알고 자식을 잘 양육할 수 있습니다.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에요. 한 번 더 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그렇죠. 자기만을 사랑하면은 눈에 보이는 게 뭘까요? 나 중심. 다른 사람 없습니다. 내가 편안하게 사는 것이 목적이니까 이 세상에서 편하게 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나요? 돈이죠. 그래서 돈을 사랑합니다. 잘못된 사랑이 두 번째는 돈을 사랑하는 거죠. 아니, 돈이 싫은가요? 근데 왜 돈 사랑하는 걸 잘못했다고 그러나요? 라고 묻겠지요. 하나님이 돈이 필요 없다고 말씀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돈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구약에 보면 계속 돈을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돈을 주시는 분이라고, 물질의 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가정의 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자녀 앞날에 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모든 뜻광주리가 가득 차고 무엇을 하든지 복을 받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면서 잘못된 사랑을 강조할 때에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 너 자신만 사랑하는 것 잘못된 것과 동시에 돈을 사랑하는 것 잘못됐다는 거지요. 왜 그럴까요?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의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대상은 나 자신이고 내 이웃입니다. 그리고 돈은 뭘까요? 돈은 이용의 대상이에요. 돈은 이용을 해야 되고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왜곡되고 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면은 뒤집어 버립니다. 돈은 사랑하고 사람을 이용하고 신을 일명 신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을 부르면서 신을 이용하는 거죠. 예수님을 이용하고 성령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겁니다. 잘못된 거지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십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로 가야 되죠?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 이거 정말 잊지 마세요.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강조해 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럼 뭡니까? 돈을 다 내버리라는 건가요? 아니죠. 무슨 말씀이죠? 우선권 문제죠. 우선이죠. 우선권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면은 돈은 따라오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지요. 안 굶깁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목숨 그래야 돼. 이민 생활할 때 이거 체험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어디 가서 돈을 구합니까? 정말 하나님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은 정말 힘들거든요. 제가 독일 유학 가서 정말 그랬습니다. 그럼 먹고 살아야 되고 애들 교육시켜야 되는데 제가 다 알아서 해야 됩니다. 돈 벌 때는 없고. 그런 상황 속에서 처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가지예요. 돈 벌러 나가든지 아니면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든지. 뭐 그러지 않고서는 어떻게 살 길이 없잖아요. 그럼 저는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죠. 돈이 떨어지든 땅에서 솟아나오든 아니면 돈 벌 수 있는 길로 나가게 하시든 하나님이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매달리는 거죠.
어떻게 됐을까요? 암 굽고 이렇게 살아있잖아요. 증명하고 있는 거죠. 그럼요. 그 독일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공부 다 하고 애들 자녀 교육 다 시키고 살다가 왔어요. 하나님이 외국으로 부르실 때 그 도전을 주시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 속에서 하나님의 깊은 만남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은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 더 넘치도록 채워주시리라. 여기에 그냥 뭐 목숨 걸고 달려들어지지 않겠어요? 하나님 안에 다 있습니다. 이거 외치는 거죠. 힘들고 어렵습니까? 건강이 어렵습니까? 돈이 없습니까? 앞날이 안 열립니까? 먼저 그 나라의 의를 구하는데 최선을 다하십시오. 살 길입니다. 바빠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거요 버리면 안 돼요. 훈련하셔야 돼요.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설교 들을 때는 아멘 했는데 막상 그런 상황에 놓여지면은 목사님 먹고 살기 바쁜데 내 코가 석잔데 이렇게 그냥 외칠 때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도전 주시는 거거든요. 어떻게 하는지 보시지 않습니까? 정말 네가 나를 신뢰하느냐? 정말 네가 나를 신뢰하느냐? 체험하셔야 돼요. 저도 많이 외쳤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습니다. 날마다 외쳤던 거예요. 제가 대학원 들어가면서 그 외쳤던 그 내용이 지금도 외치고 있습니다. 30년 넘게 몸부림치는 거죠. 그런데 막다른 골목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정말 홍해 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데 하나님이 홍해 속에 숨겨놓은 길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똑같이 말씀합니다. 세상은 돈이면 다 돼요. 그렇죠. 특별히 미국은 돈만 있으면 다 할 수 있습니다. 뭐 미국만 그럴까요? 대한민국 살기 좋은 곳이 됐는데 돈만 많으면 정말로 살기 좋은 것이에요. 제가 이제 독일에서 유학하고 다 마치고 큰애가 중학교 3학년 됐을 때에 왔어요. 애가 이제 샛노래졌어요. 왜 한국 교육 시스템을 알기 때문에 까마득한 거예요. 그냥 거기서 어떻게 공부하고 어떻게 대학을 들어갈 것인가 막 너무 괴로워하더라고요. 둘째 민지는 유치원 다니다가 왔으니까 못 모르고 한국 간다는 거 좋아하고, 언니는 지금 뭐 난리가 났고. 그래서 와서 보니까 한국에 독일 학교가 있어가지고 이제 독일 학교에 넣었어요. 그 갔다 오더니 막 입이 귀에 걸렸어요. 왜 그럴까요? 학제 시스템은 독일식이고 노는 거는 한국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한국은요 놀 때 너무 많아요. 독일은 그런 데가 없거든요. 놀 때 너무 많고 공부하는 건 독일식이니까 한국처럼 지옥이 아니에요. 얘가 그냥 얼마나 즐기는지 몰라요. 그냥 그런 세상이에요. 지금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인데 하나님이 좋습니까? 돈이 좋습니까? 그 질문하는 것 자체가 바보 같은 거죠. 하나님입니다 외치면서 실제적으로는 뭘 좋아하죠? 돈을 하나님으로 모시잖아요. 아닌가요? 우리가 약합니다. 그것과 싸워내야 돼요. 주의 종인 저도 정말 이거 싸움하기가요 정말 어렵습니다. 치열하거든요. 하나님 주신 비전이 있는데 가야 되는데 돈 없습니다 그러면 스탑하는 거예요. 이럴 때 정말 비참함 아시나요? 그래서 몸부림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조금씩 주시잖아요. 좀 풍성하게 주셔가지고 그냥 꽉 채워놔 놓고 그냥 우리 은행 재정에 창고를 확 열면은 그냥 기분 좋을 만큼 꽉 차 있으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냥 간단한 상황 속에서 몸부림치면서 하나씩 해가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죠? 네, 안 되는 일들을 10년 동안 하나님 은혜 안에서 왔습니다. 물어봤어요. 하나님. 그랬더니 다 주면 너희들이 매달리겠냐? 다 주면 매달리겠냐? 뭐라고 그랬어요? 다 줘도 매달리겠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그게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필요할 때마다 주시는 거예요. 그거 배워야 됩니다. 제가 여기 시카고 와가지고 10년 동안 철저하게 그걸 배웠습니다. 철저하게. 디모데전서 6장 10절 보실까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를 믿어 하나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을 수 있는 특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성이 있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는 육체 연약성이 있기 때문에요. 돈을 사랑하면 모든 악의 뿌리가 됩니다. 그리고 미혹받아요. 그래서 그 돈 때문에 넘어집니다. 이런 이야기 들을 때마다 속으로는 그러죠. 나 안 그럴 수 있는데. 그건 누구나 다 그런 소리 하지만요. 넘어져요. 우리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겠죠. 돈을 사랑하는 것, 돈은 이용해야 되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해야 되지. 돈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돈은 이용하는 것. 가슴판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잘 아는데 자꾸 놓쳐요. 마지막 세 번째로 디모데후서 3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뭘 더 사랑한다는 거죠?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죠. 이건 잘못된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주시는 메시지,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지 말라. 딱 결론 내립니다. 참 이 구분 짓기가 쉽지 않아요. 내 자신을 보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치셔야 돼요. 가장 기준은 말씀 위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감각이 무뎌지고 나도 모르게 중독됩니다. 서서히 중독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안 읽어도 살 수 있고 성경 안 읽어도 신앙생활 할 수 있다고 그냥 내 마음속에 팍 박혀버리는 거예요. 그건 목사님만 외치는 거고 난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이런 생각이 나도 모르게 마음속에 꽉 자리 잡습니다. 그런 생각이 중독이 된다고요. 그러면은 성경책 덮습니다. 안 보죠, 그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5절 이렇게 말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문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는데 내용은 없다는 거죠. 말은 예수님이라고 그러는데 주여 그러는데 속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러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만 천국에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하는 자. 아버지는 그 마음을 아신다는 거죠. 마음에 담으라. 사람과 사람 관계도 깊은 교제를 이루려면 마음의 진정성이 드러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 진정성이 안 드러나는데 하나님 모르실까요? 다 아시는 거죠.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바울이 말하는 거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정신 안 차리면은 그냥 중독당해요. 중독당합니다. 여러분 성경 안 읽는 것에 중독당하지 않았는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성경하고 나하고 상관없는 거 담사 놓고 사는데 나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내 신앙생활에 아무 문제 없어요. 이렇게 살면서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는지 그런 사람이 있으시다면 그건 그렇게 중독된 거예요. 세상 그렇게 우리를 악한 영들을 올가맵니다. 말씀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사랑해야 할 것들과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잘 분별하라. 말세에 이걸 흩어져 버린다는 거죠. 정신 차립시다. 힘들고 어렵지만은 다시금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